악행에도 잘 나가는 악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 시리즈명은 자유롭고 싶은 그대에게입니다. 뒤에 에어컨을 혹시 좀 꺼주실 수 있으면 방송실에서 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편이십니까? 착해요? 어때요? 착하게 살면 어떤가요? 좋으신가요? 안 착해서 모르겠어요. 예, 고개를 너무 끄덕거리니까 마음이 좀 섭섭해지네요. 그죠? 제가 사실 요즘에도 다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니까 알 것 같은데 제가 젊은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무도 퀴즈입니다. 퀴즈는 아니죠. 예, 무도 청년이었나요? 어쨌든 무도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이제 무한도전에서 이런 사람 무한도전의 멤버들을 다 좋아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박명수 씨가 했던 어록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거 아시나요? 이제 인터넷에서 박명수 어록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박명수 씨가 했던 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참을 이은 3번이면 호구다. 헌신하면 헌신짝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일찍 일어난 벌레는 잡아먹힌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빽이다. 티끌 모으면 티끌이다.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다. 젊어서 고생하면 골병 난다.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몸살이고 싶고, 그렇죠? 귀찮고, 그리고 현실을 이렇게 반영하는 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인데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반응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뭔가 로망을 자극하는 말 같지만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렇죠? 약 먹고 나아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참으면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보는 것도 맞는 말이죠. 헌신하면 헌신짝된다. 슬픈 말입니다.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니컬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잘 대해주면요,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면 그렇게 대해준 게 올바르게 돌아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잘해주려고 애써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하려고 애쓰고,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다가가려고 애쓰고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뭐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많이 사랑하겠죠? 네,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죠? 제가 잘해주려고 하면은 보통 오는 반응이 뭘까요? 다들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너무 좋은 분이구나가 아니라 보통 왜 이래? 이게 보통 오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호의를 표현하면 둘리가 되죠. 그죠? 호의를 표현하면 호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뜨뜻미지근한 껄쩍지근한 반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되나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왜 세상은 그럴까요? 뭔가 좀 공평하면 좋겠는데 착하게 살면 호구 잡히고 잘해주면 얕보고 오히려 이렇게 뭔가 계속 잘해주면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라고 물어보는 세상. 그렇죠? 호의가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성적을 좀 잘 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컨닝을 하는 애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컨닝을 하면은 여러분, 컨닝을 안 한 것보다 성적을 더 잘 받아요? 잘 못 받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잘 받죠, 여러분. 컨닝에 성공하면 잘 받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고등학교 학생인데 선생님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죠? 3년 내내 시험 뭐 그거를 문제를 다 받아가지고 3년 내내 해가지고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걸렸어. 그래가지고 뭐 3년 내내 성적이 다 취소되고 깜빵해가고, 뭐 엄마도 깜빵해가고 벌금 내고 뭐 난리가 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역시 권선징악이라고, 저는 다 잡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시도가 하나일 리 없다. 안 걸린 놈들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말이 억지인가요? 뭔가 틀어진 사람들, 뭐 세상을 너무 삐뚤어지게 봐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안 좋은 시각을 지금 불어넣고 있나요? 어때요? 악한 일이 성공하면요, 요행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됩니다. 점수가 오르고요, 성적이 오르고요, 좋은 자리를 가게 되고요, 그죠? 여러분, 줄 대서 요행을 부려가지고 낙하산으로 좋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받게, 그죠? 있어요. 땡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현실, 그럼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런 현실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저에 흐르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는 언약 신학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고요,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를 포함하는 성경입니다. 이 말 그대로의 이 원어의 뜻은요, 두 번째로 주어진 율법, 두 번째 설교라는 뜻이지요.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악을 해가고 나의 언약에서 떠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에는 상, 악에는 벌이 따른다는 원칙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 기조입니다. 인간의 순종 또한 인간의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요, 세상 일반적인 원리라고 신명기는 확언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신학은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일반적인 도덕률은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윤리에서 권장되고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논리를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부정해버립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0절은요 인간의 삶이 수학 공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는요 인간의 삶 속에 의로움과 악함, 형통과 재난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요 부정하지 않아요. 전도자는요, 사실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쓴 시점은 인생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쯤이라고 사람들이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인생을 회고하는 시점에서 이 전도서가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부터 살펴볼 때 이미 이야기했지만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기준과 모든 삶의 가치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도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산다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축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착하게 살지 마.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 살지도 말고. 여러분, 박명수가 얘기했다는 그 얘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전도자의 말은 꽤나 패배주의가 많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또 지나치게 너무 공부를 많이 하지도 말래요. 너무 많은 지혜를 갖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패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도 지나치게 우매하게 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되거나 너무 우매하게 되면요, 사람이 기한 전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도자는요, 세상을 살 때 누구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악함, 지혜와 우매함의 극단을 함부로 추구하거나 취하거나 또한 함부로 놓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악, 지혜와 우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전도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칙은요, 하루 이틀의 호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큰 호흡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학생 때 열심히 하면 보통은 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실이 무엇인지가 객관적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 큰 원칙을 나라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에 구체적인 정황에 적용하는 것은요, 꽤나 세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일반적인 공식을요, 인생의 모든 정황에다가 똑같이 적용해버리면요, 지금에만 매이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인 감각도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잘 될 수 있고요,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명성을 떨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은요, 인생에 단순한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된 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장수하고 번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면 잘 된다라는 말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시스템의 허점과 부정에 대해서 악인은 언제나 탐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뚫고 나려는 시도가 성공하면요, 악인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지탱하는 방식 아래서 악이 묵인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요즘에는 좀 덜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방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중에서 문방구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주머니가 더 부룩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물건을 뿌리치고, 뿌리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훔치고, 그렇죠? 물건을 실적하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이 10번 하면 몇 번 정도 걸릴까요? 거의 안 걸립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안 걸려요. 근데 100번 정도 하면 한두 번 걸리고, 걸리면 이제 경을 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100번 중에 99번이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번 중에 99번이 그걸 성공하는 걸 보면요,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뭔가 주가가 조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한 사람이 그와 같은 때를 잘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조작되는 상황을 보고 그것에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전도자가 이미 말한
해 아래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조리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모두 다 악하게 삽시다 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요, 도덕적 회석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이 진짜 뭔지를 묻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훔쳐서 안 걸리면 그걸로 물건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까? 그렇게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결국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번성이냐고 어쩌면 지혜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듯 해서서 여러분도 그 악에 참여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선악간의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말미암은 쾌락을 기뻐하게 되고 그 쾌락을 당연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건을 훔치든 불법을 저지르든 확률적으로 걸릴 확률보다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응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악에 따르는 결과를 손에 쥐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영은요, 심판이 지금 당장 이르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그 악을 행해도 된다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전도서도 나중에 이 말을 긍정합니다. 악인의 장수, 악인의 잘됨은요,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을 유보하는 자비의 표현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고 권장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착하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착함과 의롭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착함이, 그 의로움이 진리와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개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요,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원어적인 의미와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진리에 연결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주관적이고 도덕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순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네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시니컬하고, 좀 더 이기적이고, 좀 더 자기 거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고 욕심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잘 주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자기 먹을 걸 나눠주고 자기 하는 걸 주면서 좋아하고 착하게 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을 더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착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와 같은 의의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올곧고 도덕적 기준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밖에도요 널려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착하고요, 입에 바른 말들을요 올바른 방식으로 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요, 흠이 없는 것, 예외가 없는 것, 계속해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가 여러분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관철시키려는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떤 예화를 가지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엊그저께 놀랍게도 재미있는 일이 저희 집에서 생겼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4박 5일 동안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자기의 기준에서는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이제 4박 5일 캠프를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방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엉망이 되어 있었을까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 방에 침투하여서 즐겁게 놀았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을 다 꺼내고 형이 평소에 만지지 못하게 하는 장난감들을 꺼내가지고 으아 이러면서 열심히 놀았어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너무 즐거웠죠.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때가 지나고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른 겁니다. 왔어요. 집이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의 주인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한테 유나 근데 너 가기 전에도 방이 너무너무 지저분했는데 방을 좀 치웠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대빨 나오는 거죠. 방에 들어가면 어때요? 내가 어지르지 않은 동생이 어지른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때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장신! 방 치워! 어디서 들어본 멘트인 거예요. 제가 맨날 했던 멘트인 겁니다. 근데 방을 치우라는 거예요. 계속 방을 치우래요. 근데 놀랍게도 둘째는 듣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자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분이 막 올라오면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죠. 얼굴이 시뻘개지고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형아 방 못 들어와! 듣지 않습니다. 이거 막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옆에서 아빠는 얘기하는 거죠. 야 방 치워. 방 치워. 더럽잖아. 빨리 가서 방 치워. 근데 이 아이는 자신의 규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규칙은 뭐죠? 어지른 사람이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이가 관철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거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빠는 얘기합니다. 야 네가 어지른 것만 일단 치워.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기 때문이죠. 나는 억울하기 때문이죠. 내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내 방이 갔다 왔더니 너무 더러워져 있는 현실은 너무 불의하고 불공평한 현실인 겁니다. 그 와중에 방을 나한테 치우라고 소리 지르는 아빠는 너무나 불의한 아빠인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 열린 눈물이 그렁그렁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유나 동생이 방을 이렇게 어질러놔서 많이 속상하지? 알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가 동생한테 치우라고 할게. 근데 유나 네가 어질러 놓은 내용들만 오늘 치우자. 네 말대로 어지럽힌 사람이 정리해야 되잖아. 오늘 안에 다 정리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첫째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어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 나한테 그 기준은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기준을 엄청 내세우는 사람들의 기준 안에는요 생각보다 자기 기준을 감추려는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올바름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마음 안에도요 사실 주관적이고 행위 중심적이며 자기기만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일관되게 세상사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가요 반드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불합리하게도 멸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 아래 숨겨져 있는 의롭지 않은 그의 모습,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 연약한 그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인간의 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만 생각해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와 자신의 기준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요 헛될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 의를 관철시키려는 동기가 보통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묵상을 잘 하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지도와 교육을 잘 받으면요,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안 듣는 사람보다 덜 패역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동기가 되는 순간 그 의는 불완전한 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동기와 수준의 의는요, 현실에서 결국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완전한 의는요, 공동체 속에서 갈등을 낳습니다. 누군가의 옳음 자체가 다른 이에게 고가운 것이 되고 공동의 선한 가치를 파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변화되고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어도요, 안 좋은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열심히 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관시하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평가절하 해보면 내가 너 옛날 삶을 아는데 네가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건강하지 않게 표출되는 순간 공동체 안에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앞세우는 분위기는요, 반드시 행위중심주의를 낳게 되고요, 완벽주의를 삶의 기준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끌어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시도와 사랑보다는 그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 안에서 특정 죄를 짓는 이들, 특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분위기는요, 이런 자기 일을 몰아붙이는 정황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무엇들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냐면 나는 안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 의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혐오가 종용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정의를 힘과 노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는요, 언제나 한계를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의 기준을 고집하면 결국엔 잘난 척하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결국엔 끝까지 올바름이 관철되지 않는 채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의 올바름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요, 멸망에 이르게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요,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자가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저도 좀 오랫동안 붙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선과 악을, 지혜와 우매를 모두 붙잡고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네 힘으로 해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악한 일도 해보고 때로는 선하게도 하고 지혜로운 행동도 하고 우매한 행동도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권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놓아서는 안 되는 위태한 상황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은 결국 스스로를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스스로 올바른 의와 올바른 도덕의 기준을 세우고 선의 기준을 세우고 관철하라는 태도 역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의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의 말은요, 율법주의적인 경건을 의미합니다. 외식적인 경건을 의미하죠. 지나친 지혜는요, 인간 이성을 절대화하거나 자기를 확신하는 우상화를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의, 지나친 지혜,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떤 위치와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성에서, 의지에서, 감정에서 모두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요, 감정을 가지고 이 관계를 결정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좋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감정이 안 좋아지면요, 그 관계는 파괴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지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너, 나는 너 하면서 딱딱 잘라서 하다 보면 합리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고 붙잡으려고 애쓰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은 손에 힘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모든 것에서는 우리는 한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성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요, 결국 한계를 만나고 결국에는 어려움 가운데 자기 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로움, 지혜, 악, 미련을 포함한 모든 선택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한쪽을 취하고 다른 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을 취하고 악을 무시해라, 악을 취하고 선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요, 이 길도 저 길도 함부로 잡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정하는 과정 자체를요,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갈대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는 자꾸 이리저리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적어내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특별히 청년 때 내년에는 계획대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도 일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믿음에서 진보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직장도 잘 구하면 좋겠고요. 학업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쭉쭉쭉쭉 적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어낸 다음에 연말에 한 12월 초쯤에 너 연초에 뭐 계획 적어냈니? 라고 물어보면 기억하는 사람은 한 10명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명에 한두 명이 그것을 그나마 기억하고 좀 해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것들을 다 달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조차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의지하고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해서 흔들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붙잡는 것이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넉넉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럴 만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고 그럴 만한 자격과 성품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를 붙잡고 모든 세상을 붙잡고 역사를 움직이시며 올바르게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랜덤으로 무작위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온전한 길로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 처하게 될 수 있는 비참한 상황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깨달은 그때에도, 깨닫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붙잡겠노라 약속한 그 뒤에도 우리는 우리를 붙잡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아가고 우리의 삶은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 여러분의 패역함, 여러분의 연약함, 자기 멋대로 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때그때 맞게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노를 참으시고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오래 비참과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건지시며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나의 의가 관철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가운데서 느껴지는 답답함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비참함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삶에 악과 저주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격려드립니다. 그 악과 그 저주와 그 비참 가운데서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참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참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당신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과 악, 그것들을 온전하게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악이 흥하고 의가 쇠하며 선이 악에게 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시공간에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계속된다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고 안 좋은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를 계속 두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싫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을 따라가서 여러분을 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격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악이 흥왕하는 현실보다 내 의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진리로 믿으면 그 진리가 현실에 나타나게 될 때 그리고 현실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낌을 넘어서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 진리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을 이겨내며 승리와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